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자동으로 좌우로 인사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네, 우리는 부모를 잃은 자식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고아라고 합니다. 또 남편 잃은 아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과부라고 이야기하죠. 아내 잃은 남편을 또 호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은 그 슬픔이 너무 커서 한 단어로 명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장 홍강희 박사님과 그 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자녀의 죽음이었고 그 다음이 배우자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저나 우리 청소년 또 청년들은 잘 공감이 되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별, 이것도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이라는 고통은 인생에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서 100살이 되어서야 겨우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서자,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자 사라가 사니 못 사니 하며 이스마엘을 내쫓은 후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 독자가 된 이삭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렇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서자도 없는 진짜 하나뿐인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번제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희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것들을 다 챙겨서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셔서 내일 내가 갔다 오겠소. 이렇게 하면 사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미쳤어? 당신도 이 집에서 나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아마 아브라함도 그 집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사라의 성격과 사라의 믿음을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이삭을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이 왔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감동 주시는 대로 즉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동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어떡하노? 이렇게 고민하면서 혹시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또 믿음 좋아 보이는 셀 리더나 또는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저 사람 믿음 없어 보이는데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괜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거 헌금하라고 이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 니도 돈 없는데 무슨 헌금이고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지 그래,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내가 쏜다, 이러면서 가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혹시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 주신 대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함으로 아침 일찍 길을 떠났고 3일이 지난 후 마침내 모리아 산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과연 그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여정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나? 사라한테 이야기하면 난 죽었다.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지도 못한 채 옆에서 신나게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또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이삭,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한 언약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과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17장 말씀에 그의 후손 이삭을 통해서만 언약을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2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여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MBC TV 프로그램에 레인보우 지숙이 연인인 프로그래머이자 기업가인 이두희에게 자신의 피부가 깨끗하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이두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깨끗해. 오늘만 깨끗하겠어? 내일도 깨끗할 거야. 이걸 연인 버전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지숙이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이두희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도 깨끗하고 내일도 깨끗하면 평생 깨끗하다는 추론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수학의 법칙 따위,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수학의 법칙 따위 갖추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제도 신실하시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만 언약을 성취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린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실제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삭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고 해로워 보일지라도 자신의 길에 선을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말뿐인 거짓된 순종이 아니라 결론이 있는 순종을 위해 모리아 부근에 도착한 즉시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불과 칼을 들고 갔습니다. 이 불과 칼은 구약시대에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불은 심판이나 또는 정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수출됨으로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정결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일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의 의인으로 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전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기도 했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방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이전에 연단과 정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화를 상징하는 불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화의 불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이전 모습보다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또 내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였고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속이려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연단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성숙하여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양육과 훈련이라는 정화의 불을 주셨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불이 모든 악한 것을 태우듯이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과 못남도 태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화의 불을 손에 붙들고 산을 올라가듯이 우리도 양육과 훈련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제물은 각을 떠야 합니다. 각을 뜬다라는 것은 번제물로 잡은 짐승을 머리와 다리 등으로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목과 손과 발을 잘라 각을 떠 번제단 위에 올림으로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완벽히 하기 위해 칼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머리와 팔과 다리를 다 절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와 굳건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말뿐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진정한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론이 지어지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임을 아브라함은 그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각을 뜨기 위해 칼을 준비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순종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며 또 번제물에 대해 질문하는 이삭을 보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를 약 16세 정도로 추측합니다. 이삭이 16세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네, 115세입니다. 네, 115세의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이삭이 충분히 힘으로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제압하고 자신은 결박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힘으로는 이삭이 아버지를 제물로 결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에게 결박당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권위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번제물이 됨으로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안과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이삭은 순종하였고 순순히 결박당해 제단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 칼을 들고 내리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다급히 불러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시며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 제 믿음 다 아시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얼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내기를 원하십니다. 말뿐인 순종, 결단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신앙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의 행동을 통해 믿음을 나타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순종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과 준비하심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들의 순종을 하나님께 자랑하거나 또는 세상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감사하고 또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이와 같습니까?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소중한 뜻깊은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사업은 제 기질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여서 찾다가 생각한 것이 바로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를 해야겠다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많이 벌어 풍족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착각하는 걸 거야. 이 시기만 지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거야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모른 척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항공운항학과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때 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수시 전형으로 제가 원했던 항공운항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어났습니다. 학교 졸업 후에 공군에서 파일럿을 양성하는 예비조종사 공군 장학생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 동기 모두가 지원했는데 합격하면 13년간 군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성적은 합격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산 처리 과정 중에 오류가 나서 제 이름이 누락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며칠이 지나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공군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한 결과 전산 오류가 난 건 맞지만 이미 합격자 확정이 났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군대라서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의 에피소드고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교를 휴학한 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번의 표적을 구한 저의 기도에 3번의 응답을 주시면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주의 종으로의 부르심을 확신한 저는
다시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실 것이라면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무디와 같이 정말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기도 같지만 사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은 저의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정아, 내가 너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준비한 한 마리의 순양으로 쓰고 싶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네 삶을, 너의 몸을 산재물로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던 그 밤 제 욕심으로 구했던 것들이 생각나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다고,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때로는 뒤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었고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 이 고백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저의 순종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저를 먼저는 셀리더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전도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탑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께로 가까이 붙여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러한 위치지만 때로는 제가 드러나는 그러한 주목이 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순양이 아니라 누구나 바라보고 누구나 주목하고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되고 싶고 이삭이 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붙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한 순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순종을 통해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쇠하여지지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쇠하여지는 순종의 사람,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과 훈련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